6절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하여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 계시록 설교를 연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난리 소문이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해서 그런지 세상에 참 난리와 난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들어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급증했다는 데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급증하는 지진과 기근과 지진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있는 것은 그런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아니라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난이 무엇입니까? 그럼 역사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 자연재난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해성이 충돌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축이 뒤틀리는 그러한 재난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것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그러한 자연재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혜성이 지구에 충돌을 하면 그게 끝이다. 그게 아마겟돈이다. 지각이 변동해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연쇄 폭발하고 전 지구가 물에 잠기면 지구는 끝이다. 지축이 변해서 기후 이상이 생겨나면 지구는 얼어붙게 된다. 빙하기가 온다. 극장에 걸리는 종말에 관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을 때 그 재난이 한글 말만 보면 disaster, 재난으로 보이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그 재난을 뭐라 그랬냐면 birth pain, 산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로 성경의 그 헬라 원문만 봐도 그 재난, 그 오디논이라는 단어가 산통이라는 뜻입니다. birth pain.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이 산통의 시작이니라. 사실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듣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에 대한 난리와 난리 소문은 모두 산통의 시작이다. 무엇을 낳기 위한 산통의 시작일까요? 무엇을 낳기 위한 산통인지는 후에 우리가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산통의 시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페인입니다. 페인, 고통. 고통의 시간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강도의 순서를 매겨보면
산통이 몇 위쯤 갈까요, 여러분? 3위 갑니다. 3위. 산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두 개나 있기는 해요. 제일 심한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주 강한 고통이 무엇이냐? 자결통입니다. 자결통. 불에 타는 고통. 그것이 가장 고통이 심하대요. 2위는 뭘까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도 엄청난 거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누가 겪을까요? 누가 겪는 산통일까요? 산통의 시작이라는데 누가 겪는 산통일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겪는 산통일까요? 아니요. 이 산통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9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였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산통은, 이 고통은 세상 사람이 겪는 산통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으셨으나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시기를 7년 대환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7일회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365일의 1년인지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딱 7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략 7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예수의 사람들이 산통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주님은 그 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이 약탈당할 것이고 폭력을 당할 것입니다. 린치할 것이고 우리를 가둘 것이고 감옥에 던져둘 것이며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유태인들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끔찍한 학살을 당했던 유태인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똑같은 것을 우리들이 겪게 될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게. 처음에는 경제활동이 제약되겠죠. 그 다음엔 주거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노골적으로 빼앗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일 겁니다.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을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앞으로 채찍질과 끔찍한 고문이 시작될 것이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솔직한 마음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주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죽 그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사 종말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환난전 휴거로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가 다 떠나고 나면 유태인이 남겨져서 유태인이 겪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근거 없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적같이 오리니 밭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환난을 면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시기 전에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종말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눈, 그냥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전에 데려가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29절로 31절까지를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뭘 하십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휴거시키시는,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환난 후에. 주님께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세대주의라는 신학에 맞추려고 성경을 비틀고 왜곡하면 잘못된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가리니. 그게 환난 전에 있나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가리니라는 말씀은요, 환난 끝에 나옵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직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16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 전쟁 직전이에요. 환난을 다 겪고 마지막, 이전에는 도둑같이 오신 일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끔찍한 환난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2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나치치하에서 당했던 유대인의 홀로코스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환난이에요. 얼마큼 환난이 깊으냐 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시면은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서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환난이 지속된다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심한 환난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유태인들은 나치치하에서 이 고통을 당했던, 이 고난을 통과만 하였던 유태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적어놓고 믿음으로 버텼다고 알고 있는데요,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거의 대부분 신앙을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노벨상을 탄 우리 엘리에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신앙을 버렸죠. 무신론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오히려 이 2차 대전입니다. 신앙이 깊다던 이 유태인들도 신앙을 버리는 이 시기에, 여러분, 이 환난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환난 전 휴거론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저는 물론 환난전 휴거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하도록 지금 열심히 살자, 그 마음은 선하고 거룩한 마음이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만, 이 환난전 휴거론의 맹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한 고통은 겪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시기에 닥쳐서 빼앗기고 린치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앙에 엄청난 회의가 오겠죠.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번영을 주셔야 되고 많은 돈을 주셔야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셔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시기가 이 환난의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그 시기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기를 환난의 시기가 아니라 산통의 시기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산통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통은 어떤 과정입니까? 귀한 아기를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게 될 7년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기 위한 영적인 산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생명은 영광스러운 영생이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구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이 없고 환난이 없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 없이 아기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제왕절개도 있고 무통분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둘째를 낳을 때는 주사 맞고 하나도 안 아프게 나왔어요. 귀한 아기인데 고통 없이 가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고통이 없이 영광과 영생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이 산통을 거쳐야만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만 피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게 될까요?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 실족한다는 말은요, 스칸달리조라는 원어입니다. 우리말에 그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말. 스칸달리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함정에 빠져서 또는 올무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팠을 때 거기에 빠져서 넘어진다. 그것을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거는요, 함정에 빠져서 넘어졌다. 서로 잡아주고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파라도수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잡아주는 게 서로,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서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어만 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어떤 함정에 빠져서 배신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그 다음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배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미혹하는지는 주님이 24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23절로 24절까지를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짝을 맞춰서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짝을 이루는 게 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짐승이고 거짓 그리스도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 거짓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예요. 제3성전을 건립해 줄 겁니다.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추앙하고 받들 것이며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본과 권력을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그 선지자는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같이 생긴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같은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요즘 시대에 특별한 일 안 해도 예수처럼 옷 입고 하얀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턱수염 기르고 이렇게 병자들 이렇게 몇 사람 고치면요 예수로 추앙받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베리아 예수, 시베리아 어떤 마을에 그렇게 그런 옷차림을 하고 병자 몇 명 낫게 했더니 그 마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예수로 추앙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자가 나와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예수 같은 자가 나와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다. 그가 우리 모든 종교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미르기요, 마이트라요, 히든 이마입니다. 이렇게 각 종교에서 찾던 그런 메시아 이름들을 외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를 누리자 하면은요 다 따라갑니다.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배도가. 카톨릭이 앞장을 서겠죠. WCC 가장 앞장서서 나갈 겁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양반들, 이슬람, 불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New World Religion, One Religion.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 배도의 시기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실은 배신하는 것이고 실은 배교인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 섬겼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벌레처럼 이단처럼 박멸하려고 들 거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고 그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통합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분명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들,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낙인 찍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벌레 취급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죠. 누가? 내 형제들이 오늘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들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 서로라는 말은요 원래 같은 불이었다는 뜻 아니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했던 형제들이, 나와 함께 기도했던 자매들이 그때는 나를 잡아주고 나를 미워한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언제 무엇을 위하여 왜 이러한 환난을 겪는지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13절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견디는 자에 우리 주님께서 쓰신 헬라어 단어가 후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후포메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 때 그 참으라는 단어가 후포메노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을 때 이 견디는 이 어떤 견딤이냐, 어떻게 견뎌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내가 십자가를 참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견뎌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뒤를 따라 이 십자가를 견뎌내면, 이것을 참아내면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견디면, 주님처럼 견디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견디지 않으면, 견디는 신앙이 없으면 이 시기를 이겨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견디고 견디는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처녀들입니다. 어떤 기름이냐? 기름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기름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어떤 기름이냐? 견디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그날에는 잘생긴 거 소용없습니다. 돈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친구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견디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는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디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견디는 신앙을 주세요. 우리는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1세대의 그 고난 속에 신앙생활했던,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런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세상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 견디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런지, 그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확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신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신앙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견디는 신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될 게, 그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작은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연단시키려고 내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 왜 내 삶에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견디는 믿음, 참는 믿음, 후포매너의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견디는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처럼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도 자신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우리의 눈물의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사드락과 멕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을 끌고 세찬 풀무불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끌고 온 군병들이 먼저 불에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데, 나는 경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린 10대의 소년들입니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10대의 소년들이 견뎌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경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건짐을 받고 살아남는 자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서문화교회 청년교회인 우리 게르마니쿠스처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하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견뎌서 살아남는 자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순교하는 자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견뎌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